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도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눅눅하니까 약하게 보일러를 집에 좀 틀어놓고 적당히 익은 김치에다가 오징어와 바지락 같은 것들을 넣어서 부침가루와 잘 버무려서 노릇노릇하게 김치 부침개 한 장 부쳐서 TV 앞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시간을 보내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전혀 원치 않는 모습이거나 혹은 좋지 않은 일,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사고 등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십니까? 문득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또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요즘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말씀 묵상을 좀 소홀히 했었는데, 지난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깜빡 졸았었는데, 지난 주일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엇나가는 것인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신방을 다니거나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꽤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 제 헌신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 앞에 놓인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습관이나 삶의 모습들을 바로잡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어떻게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힌다면,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면 때때로 우리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나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기에 그것이 두려워서 주를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기보다는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또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물질로 인하여서 수치와 수모를 겪으면 요즘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거룩하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그러한 고난들이 나의 잘못 때문에 찾아온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것이죠. 제가 조금은 영악해서 저희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가끔 이런 말을 썼었습니다. 너 자꾸 이렇게 하면 내일 아빠가 원장님한테 가서 다 말할 거야. 너 원장님한테 가서 너가 이렇게 잘못한 거 다 말할 거야. 그러면은 애가 막 바들바들 떨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밥 먹으면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장난 그만 치겠다고 한다고요. 그럼 마치 그 모습과 같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판단의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서만, 마치 그분이 나에게 심판을 주는 존재로서만 잘못된 생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러한 사고와 신앙적 판단들은 생각보다 깊숙하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미국 교회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한 인물이 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었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기에 시대를 초월한 설교와 저서들로
많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역에 있어서 한 시대와 나라를 위하여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조차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였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좋은 아내를 맞이하였고 또 그 아내와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잘 가르쳤었습니다. 후에 어느 한 기관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5대에 걸친 후손들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에드워즈의 5대에 걸친 후손은 총 89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통령이 1명 나왔었고요.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이 4명, 12명은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60명은 의사가 되었으며 100명의 목회자가 탄생하였고 75명은 군인으로, 85명은 저술가로, 130명은 판검사 및 변호사로 법조계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8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그 집안의 내력을 자세히 알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겉에서 볼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성공한 가문입니다. 그렇습니까? 맞지 않아요. 1명의 부통령이 탄생하였고 4명의 상원 의원이, 12명의 대학 총장이 쭉쭉쭉쭉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좋은 사람들이 이 집안 가운데 많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는 반대되는 또 1명의 인물을 마찬가지로 조사했었습니다. 에드워즈와 동시대를 살았었지만 무신론자였었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집을 운영하였고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가정은 그저 잠깐 쉬러 오는 것, 잠을 자고 다시 나가는 것, 이런 곳으로 생각하여서 자녀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아버지였었습니다. 이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의 5대에 걸친 후손도 조사해 보았는데 모두 1062명이었는데 이들 중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이었고 정신병이나 혹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58명, 매춘부가 65명이었으며 영세민이 28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이 무려 46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러한 수치만으로 한 가문을, 한 집안을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커스 슐츠의 가문이 바른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 가운데 어느 집안이 복된 집안이고 훌륭해 보이십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에요. 실제로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러한 예화를 사용해 왔었고 또 이와 비슷한 종류의 설교 말씀이나 교육의 내용들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전에도 들으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맞지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가정에 복을 주신 이도 분명히 하나님이 맞으신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들을 때면 맞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지,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조차 그 선한 영향력이 내려갈 수 있지 라고 동의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으며 마음 한켠에는 여전한 불편함이 남아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면 과연 이러한 신앙의 사례들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공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또 배운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온정을 베풀며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직장과 사업장은 늘 승승장구하며 내가 땅을 샀다 하기만 하면 값이 오르고,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이러한 것이 과연 일반화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삶의 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형통함을 주는 사람에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사람만 사랑하시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 분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종류의 설교를 들을 때면 마음 한켠에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상황으로 한 사람에게 또는 한 가문에게 한 시대를 향해 역사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는 어떠한 공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하면 이러한 벌을 주고,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향한, 개개인을 향한 특별함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맞게, 우리에게 편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열심을 내는,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정은 정말로 너무나도 잘 돼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주위의 부러움을 사요. 자녀들조차도 결혼도 잘하고 손주들도 낳고 너무나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느 한 가정은 너무나도 열심을 내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물질로도 어렵고 관계로도 어렵고 자녀들도 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이 두 집안의 형편의 차이가 무엇에서 오는 것이냐 말입니다. 어느 한 집안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은 것이고, 어느 한 집안은 그렇지 못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인가. 이러한 어려움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지요. 조금은 성숙한 신앙을 가졌기에 정말 고통 중에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갑자기 닥쳐온 불운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겠지, 내 믿음이 연약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도 들 수 있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정도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신앙적 판단에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성공한 삶이라는 잘못된, 그릇된 의식을 갖게 되고, 안정적인 삶과 부유함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주님 앞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마커스 슐츠라는 이 두 사람의 집안을 비교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경에는 반대로, 이와는 정반대되는 두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5장과 36장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쌍둥이였어요. 35장과 36장에는 각각 이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장에 먼저 야곱의 족보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나온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아무런 묘사와 설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에는 정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자녀 중에는 살인을 한 아들도 있었고,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남을 속이기도 하였으며, 이 형제들은 서로 공모하여서 자신들의 동생을 왕따시켰고, 그것도 모자라서 종으로 팔아버리기까지 한 굉장히 추악하고 죄가 만연한 형제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3명의 부인을 통하여서 5명의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세일 땅으로 이주하고 나서
그 산악의 지방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죠. 에서의 후손들은 그 세일 땅에서 족장이 되었고 모두 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세력에 가문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성공의 기준을 따른다면 야곱보다는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에서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에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야만 했고 아들들이 직접 양을 돌봐야 할 만큼 큰 부자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대부호였으며 최고의 세력가였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 가운데에서는 에서의 가정 가운데 부인들이나 자식들이 서로 다투었거나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었고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친 사실도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야곱과 에서 가운데 어느 가문이 성공한 가문입니까? 에서의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야곱이잖아요. 왜요? 야곱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복을 나에게 주시지요. 주님,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통함을, 그 평안함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왜요?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찾아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면 복이고, 내가 잘못된 길, 그릇된 길, 고난의 길로 가면 내가 심판과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편한 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지만 때때로 저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면 저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기도가 부족한 것인가? 내가 사역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책망하시기 위함인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사로잡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은 돕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수경 권사님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최수경 권사님 잘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식당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바식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식당을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한 대략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공장 식사 배달하시고 이렇게 어떤 건설 현장 같은 데 식사를 제공하는 이러한 식당들을 오래 운영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되었던 시절에 이 식당과는 별개로 어느 작은 상가에 공실이 나서 그것을 보시고 오시더니 여기다가 만두 가게를 차려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어렸던 제가 보더라도 그곳은 별로 목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저기다가 만두 가게를 차리면 그닥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야기했죠. 어머니, 굳이 왜 그걸 또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시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인데 너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잘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 기다려보자. 저희 어머니께서는 본인의 염원을 담아서 그 만두집 이름을 신바람 만두라고 지으셔서 영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만두집이 잘 팔렸을까요? 잘 팔리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신바람나게 팔렸노라면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신바람 만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식당을, 이 신바람 만두를 여시면서 무엇인가 큰 돈을 벌 목적으로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냥 보탬이 되고자,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원하고자 큰 욕심 없이 시작하신 것일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것일까?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가까이해서 그런가?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누구보다도 그 개척교회를 섬기시면서 열심히 섬기셨고 가장 먼저 나와 기도하셨으며 교회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형통함은커녕 어려움을 주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주시냐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전도 나가지 않아도 이 성전은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런데 주를 신실하게 믿는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꽤 오랫동안 이제 서두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무엇이 되어준다고요?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사실 이 창세기 15장은 구속의 언약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구속의 언약을 맺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노라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앞선 창세기 14장에서는 사실 가나안 지역의 5도시의 왕들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던 메소포타미아의 4왕들에게 반역하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처절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그 너무나도 위험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사병들을 데리고 들어가 조카를 구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원하는 물건은 다 가지고 가라. 사람은 두고 너가 원하는 것은 전리품으로 얼마든지 챙겨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그 권유를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되죠. 오늘 본문엔 속하진 않았지만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혹시라도 당신 때문에, 당신의 상급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책망 들을까 봐, 당신 이 세상의 것들은 그 어느 것도 나의 상급이 될 수 없고 나의 상급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기에 당신이 나에게 주는 것은 내가 단 한 가지도 취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소돔 왕이 다 가져가래요. 네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 가져가래요. 아, 필요 없어요. 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것 다 필요 없다라는 너무나도 멋있는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흐뭇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으로 건너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네가 세상의 상급을 포기하였느냐?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언약의 모습입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온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께서는 5절 말씀을 통해 이 약속해 주시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가 저 무별들을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복을, 이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4장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과 신실함을 보였더니 이제 15장에 건너와서 역사에 남을 언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형통과 평안과 복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자식들도 잘 크고 사업과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그 복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였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천지의 주제가 오직 여호와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쏟아냈던 아브라함이기에 이러한 모습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심과 동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도 모두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너의 소유로 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축복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실 것도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떠한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 짐승들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올 것을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짐승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쪼개어 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쪼갠 짐승들 사이에서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주실는지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어 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켜 준행하였는데, 짐승을 쪼개어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데 짐승의 냄새를 맡은 솔개들은 계속해서 그 사체를 먹으려고 주위를 맴돌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것들을 내어 쫓다가 오후가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해가 질 때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입니까? 분명히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유도 저에게 주시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 두려움이 들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것이고 또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전에 하셨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고생을 하고 종살이를 하게 되냐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설명드렸던 관점처럼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 사람이 지은 죄와 결부시켜 생각해 보자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죄와 연결시킬 만한 것들이 몇 가지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었는데, 첫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문했다는 거예요. 되물었어요.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저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 자세가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후손들은 종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의 설교나 혹은 신앙성장반, 제자반 같은 교회 교육 시간에 혹시라도 질문이 생기거나 반문이 생기면 꾹 참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내가 반문했다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가 우리의 사업이 쫄딱 망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맞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모르는 바가 있으면 마땅히 물어보고 고민하며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노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더욱더 연구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이지요.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들으시다가 아니면 교회 교육을 받으시다가 아니면 혼자 묵상을 하시다가 모르는 바가 있으면 얼마든지 교육자에게 물으면 돼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구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아브라함의 반문은 그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쏟아냈던 고백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약속이 행하여지면 당연히 그 징표가 따라왔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그를 400년 동안이나 그의 후손들이 종살이하게 하였다? 저는 결단코 이러한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이 아니라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죄가 될 만한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저는 기가 막힌 것을 하나 찾아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중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감히 어떻게 졸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유두고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것을 생각해 보면 설교 시간에 졸아도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이 판국에 감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신성한 곳에서 잠을 청한 이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결국 그의 후손들은 400년이나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현실과 꿈속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노라면 빨리 옆에 분들이 귓속말을 해주세요. 그러다 큰일 난다고. 그러다 당신 쫄딱 망한다. 얼른 깨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맞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지요. 만약 설교나 혹은 예배 시간에 졸게 되어서 그 죄악 때문에 종살이를 하거나 죽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미 몇십 번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산 증인일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충분히 잠에 빠질 만한 상황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짐승들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가 다 지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작은 음성조차 그의 귓가에 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여 주시겠지 묵묵히 기다렸어요. 너무나도 더운 날씨 가운데 그를 찾아오는 것은 솔개뿐이었습니다. 짐승의 본능으로 먹이를 탐하러 온 솔개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짐승의 사체가 상하지 않기 위해 그것들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지쳐 잠이 들고 말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400년이나 종살이를 시킬 정도로 잔인한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까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조는 분들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특별히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지요. 그러나 바쁘고 지치고 힘든 일상을 마치고 나와서 잠시 주님의 전에 나와 육체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더라도 그 들은 잠깐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졸더라도 어디 와서 졸라고요? 교회 와서 졸라고요. 맞아요. 저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종살이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가당키나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딱히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확증을 위함이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타는 횃불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임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가 다 졌습니다. 오후 내내 간절히 기다렸던 아브라함이지만 해가 다 지고 나서야 갑자기 화로가 보였고 타는 횃불이 그 쪼개어진 고개 사이를 지나가며 그것을 태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하나님께서 지나갔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언약의 모습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서로 동맹을 맺을 때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약소국의 왕은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강대국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것으로 서로 동맹의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 언약에 담겨진 뜻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진 고기처럼 처절하게 살육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 쪼개진 고기의 사이를 누가 지나가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고 있으신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야 하는 그 마땅한 길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징표가 영원히 갈 것임을 그에게 보여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저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미리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후세로 하여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물론 그 기나긴 고난 앞에서 때때로 실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순간조차도 다 누구의 계획 아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임을 그가 친히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앞에서 인간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의 약함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인간은 늘 고난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약속으로 남기 위하여서 구약의 시대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징표로서 낮아지신 모습으로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주님께서 친히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마땅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었지만 예수께서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언약의 표징이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분명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제 너희에게 고난이 남겨져 있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이젠 너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세상은 너희들을 향한 핍박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소국의 왕이 지나가야 될 그 길을, 마땅히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될 그 길을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40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그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향한 뜻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에 불러들여서 너희들의 상급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이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면 제자들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4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너희로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려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모든 언약들을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 너의 후손들을 어떻게 이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를 먼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왜 나 원치도 않는데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낙심하며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알려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이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너희에게 힘든 시간이 찾아올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럴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그 기쁜 마음을 빼앗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호흡을 이어나가는 것조차 힘든 고난이 나를 덮쳐올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기 위한 수단임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에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언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400년 동안이나 고난의 시간이 너희에게 있겠지만 반드시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의 연속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말 가운데 너무 슬펐던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사는 게 힘듭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힘들고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힘들고 잘 풀리지 않는 회사의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 호흡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전에 들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슬픈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여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놓여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만 같으며 육신의 질병과 장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의 불의함 등으로 인하여서 말 그대로 사는 것 자체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비록 지금 너에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와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지라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 가운데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너는 반드시 기억해라.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며 내 언약을 기억해라. 십자가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께서 형통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꺾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내가 주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열방의 지체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